야고보서.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끝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이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사랑장이죠. 사랑장 13장 13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랍니까? 항상 있다 그러죠. 항상. 그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항상이라는 거예요. 이 항상 있다는 것은 과거에도 있다는 말이겠죠. 현재에도 있겠죠. 그리고 미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상이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이 항상이란 말은 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이게 고린도 전서죠. 13장이죠.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있고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고린도 교회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 어느 교회도 있겠어요? 다른 교회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교회도 있는가? 다른 서신에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세상에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전에 골로새 교회를 먼저 한번 봅시다. 골로새 교회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골로새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첫 번째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뭐라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사랑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라고?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풀어지느냐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갖는 믿음이다.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은 뭔가 하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고린도 교회 13장의 말씀이 조금 더 확대됐죠. 그죠?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진짜로 너무 놀라운 게 나옵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는 뭐라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다 이제 보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그 믿음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절차를 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나시간이나 언제 요 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십자가 안에서 믿음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나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함에 있어서의 가장 결정체가 바로 뭐다?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요대로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게라. 내가 오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믿음이 십자가를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에게 팍 오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그럼 안 일어나면 어찌 됩니까? 아니 여러분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 그래야 바로 잡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면 어쩌랍니까? 안 일어나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라.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믿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를 오늘 확 까디빌까 싶어서 확 들통이 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들통나자. 나의 믿음의 주소가 들통나자. 진짜 내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스스로 속지 맙시다. 오늘 또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저한테 즐거운 소리,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거 기대하고 오시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진짜로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그것이 진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은 뭐냐면 소망을 어디에 두는다? 하늘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소망 두면 그 소망은 헛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된다? 하늘에.
그럼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죽고 나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그 소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죽고 나서, 우리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하늘에 쌓는 소망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도 되지만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그래, 상 주시는 것을, 많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늘의 소망에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죠.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라. 여러분, 적금 넣는 사람은 적금 타는 만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넣습니까? 그래요. 그 만기에 돈 탈 거를 생각 안 하면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적금 탈 거라면 좀 이상하지만 상 받을 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여기만 몇 명하고 나머지 생각 안 하는 거라.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인데,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뭐한다? 있을지언데.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도 항상 있어야 되고,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고,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가 내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바람이 아니다.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삶을 진실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필요할 게 뭔가 하면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참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왜 어렵습니까? 인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 그런데 뭔가 하면 인내를 해야지 하늘의 놀라운 상급 소망이 있다라.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 양에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수고로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수고가 따른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여 그 수고를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은 제가 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이걸 붙잡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미가 이 낙엽을 지고 밑으로 쭉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이 지고 막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낙타가 탁 보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짐을 하나 달랑 하나 메고 가는데 막 짜증이 나 죽는 거야. 힘든 거야. 그런데 보니까 개미는 지 몸보다 한 20배, 30배 큰 거를 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낙타가 이제 개미 보고 하는 말이 이래요. 개미야. 니 안 힘드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가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이러면서 가대. 그러니까 낙타가 뭐라는가 하면, 아니 나 지금 꼴랑 이거 메고 가도 내가 너무 힘든데 너는 왜 안 힘들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개미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 나는 이거 우리 가족들 집 짓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너는 주인 거 메고 가니까 힘들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사실 지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종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아니, 무슨 철학까지 내가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 가족들과 여러분 만나서 이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한다. 이 생각하니까 제 눈이 초롱초롱 안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근데 사랑의 수고는 어떤 수고냐?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수고를 할 때는 우리의 이 수고는 수고가 아닌 거예요.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가도 하나도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나는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목사님은 죽어도 살아도 계속 십자가입니까? 예,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근거를 하고 있는 모든 뿌리들을 쇠를 뽑아세요. 확 뽑아가 어디 꼽느냐면 하늘에다 그냥 확 꼽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역사가, 하늘에서 이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인내하고 가야 돼요. 인내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하다. 그 수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은 터치할 부분은 뭔가 하면 믿음에 대한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아는 분들은 몇 명 있긴 있는데 그분들도 내가 정확히 안다고 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목사님 나를 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술하게 하신다. 감사로 모든 것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갖고 주무신다는 건 조금 안타깝죠. 따라합시다.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거나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거나 앞으로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자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잠이 오면 일어나서 벽으로 가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은요,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붙잡아야 돼. 다 같이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윤치영은 물론 먹거리 갖고도 이끌어가긴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내 모든 방향은, 내 방향성은, 내 인생의 골은요, 내한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로 채워져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딱 중심에 대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움직여야지만이 뭐냐면, 여러분이 환난의 어려움이 올 때에 뭐로 이길 수 있는가 하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뭐가 나타나야 된다?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 대상인데 그게 물질이 있어요. 물질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우리 말하면 대상이 있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대상 중에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믿음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물질을 믿는다는 것을 신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믿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용, 신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내가 어떤 대상을 믿을 때에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믿죠. 그죠? 그러면 대상이
내가 믿는 대상이 능력이 있고 내가 믿는 대상이 정말 믿을만 하면 할수록 내한테는 유익이 크겠죠. 그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질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짱 하나님. 다 같이 아멘. 진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맞습니까?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돈을 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어보게. 여러분, 오늘 얘기 안 오고 만약에 부산역에 여러분 오면 여러분 100억 주겠다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진짜 1000억을 주겠다는데 정말이에요. 와, 대단하네. 야, 만머리. 그러니까 현찰 캐시 100억인데 목사님이십니까? 평신도. 아, 돈 맛을 모르네. 너무 강직이 앞에 와갖고 설교 어때서 할 말이 없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돈이 지금 현실감이 없어 그런데 진짜 만약에 여러분 눈에 쪼르륵 보이는 캐시 100억이 딱 있는데 하나님 믿을래? 돈 이거 100억 가져갈래? 안다 나도.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예? 예수님 더 좋아요. 야, 적어도 구국 기도에 이 정도는 돼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기서 100억 이라고 따라다니고 이러면은 이거 안 되겠죠. 그런데 저 뒤쪽은 약간씩 분위기가 싸하다 지금 보니까. 손을 들었다 놨다 막 계속. 요 앞에는 확실히 다르다, 그죠?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만문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막. 야, 나 설교 되겠다, 그죠? 야,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신용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실질적으로 신뢰생활을 합니다. 물으면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람 따라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돈 따라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돈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 온 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해요. 오늘 돈 벌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면 안 맞죠.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진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건 맞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렇습니다. 시작. 근데 좀 희미하다, 그죠? 그래도 돈이 좋은데. 오늘 여기에 돈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을 근거로 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 이거라. 지금 우리 형제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48입니까? 그럼 좀 인생을 좀 살았다, 그죠?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라기를 이 형제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농담. 근데, 그렇죠. 더 고난이 많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털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생각합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용생활하고 있지 않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뢰생활을 하고 있잖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잖아.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친구를,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잖아. 내가 구하는 게, 내가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찾으고 다니고 있는지, 물질을 구하려고 다니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자동차 하나 사면 통장에 캐시가 점점 쌓이면 내가 만족하고 있잖아. 내가
갑자기 4분의 1 쫄딱 망했다. 그것으로 해서 내가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신용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평안하고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전혀 원망 불평 없이 늘 자족하는 비결을 일체에 배우는 그 아름다운 그 세계에 들어가.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항상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나의 넉넉한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오늘 또 돼지국밥 한 그릇에도 돼지국밥도 너무 많나? 짜장면도 아니고 라면 한 그릇에도 만족할 수 있고 그거 하나라도 만족하고 복음 전에서 사람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 자체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귀한 놀라운 생활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전에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긴데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믿음, 소망 세 가지를 항상 있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고 싶은가 하면은 마귀는요. 우리가 먼저 마귀를 공격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렇지. 마귀가 먼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뭐냐면 이길 수 있는 비책만 딱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긴다는 거예요.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위바위보. 지금 저한테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고 같이 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비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먼저 내고 여러분 내보세요. 가위바위보. 다시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이래도 저는 사람이 있다. 뭐 때문에 가위를 해노? 좀 시킨 대로 해봐봐. 참 진짜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가위바위보. 다 이기죠? 가위바위보. 또 안 내는 사람이 있다 또. 내는 사람이 있고. 왜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마귀를 백전백승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먼저 우리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받아갖고 마귀한테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열받는다 이래갖고 마귀한테 가갖고 막 무덤 가갖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막 귀신아 막 찢어지라 하고 막 이런 기도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안 해요. 우리가 귀신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 귀신을 공격 먼저 안 해요. 마귀가 먼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뭔가 방어하면 되는 거라. 방어하는데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위바위보 다 이길 수 있잖아. 가위바위보 다 이길 수 있어. 가위바위보 다 이길 수 있잖아. 이건 다 이긴다라니까. 왜냐하면 먼저 마귀가 공격하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면 되는 거라. 마귀가 어떨 때 공격하면은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공격하면 소망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공격할 때 뭐로 이기면 된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공격해 보세요. 마귀의 공격. 물질로 목사님 물질로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물질로 공격할 때는 소망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막 못 살리고 막 이렇게 뭐로 이기면 됩니까? 사랑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귀신이 막 지랄하고 막 이러면 여기 오면 그럼 뭐로 이기면 됩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라. 여러분 선택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묵지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물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 세 가지 있으면 다 이기는 거라. 옆에 인사합시다. 이제는 우리는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딱 올 때는 어떻게 되나? 정신 차리자. 딱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됩니다. 어떤 것도 다 돼요. 물어보세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뭐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냥 사랑으로 어떻게 나가냐? 그냥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살아? 그냥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그럼 되는 거야.
막 의심을 주고 막 흔들리고 막 옆에가 막 환경이 막 흔들리고 할 때 뭘 가져하면 됩니까? 믿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나가면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로 뭐냐면 대상에 대한 것으로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이 시제가 있어요. 시제는 뭔가 하면 과거가 있겠죠. 현재가 있겠죠. 미래가 있겠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은 지금 현재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결과물을 향한 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통해서 미래의 어떤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현재 가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믿는 이 믿음의 근거를 현재적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이 안 생겨요. 혼란스러워요. 뭐냐면 답답해요. 이래 할까 저래 할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게 왜 답답한 줄 압니까? 답이 두 개라서 답답한 거야. 답. 이 수준 높은 걸 모르고. 왜냐하면 답이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답이 하나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정답을 갖고 있으면 절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근거를 갖고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이게 카누라 생각해요. 카누 여러분 아시죠? 배. 이 노젓는 거 있잖아요. 카누. 이 카누가 뭐냐면 저어서 가는데 뒤로 가요. 뒤로.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는 보이는가 하면 내가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저어서 가는 내 지나왔던 것들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뭐는 안 보인다? 미래는 안 보여요. 그러면서 저어가는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서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질 때에 뭐를 봐야 되느냐면 내가 지나온 내 인생길 과거를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물어보면 다 간증거리 있죠. 옛날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때 도와주셨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게 있잖아요. 맞죠? 그 과거를 뭔가 하면 내가 현재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변함없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저어가면 반드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어떤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내가 변함없는 믿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과감하게 여러분 믿음의 노를 저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과거에 내한테 하나님께 역사한 게 기억이 안 나고 도저히 없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라.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붙잡고 믿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도 믿고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믿음이 당신 속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무엇을 정확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는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래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행함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행함이 도대체 어떤 행함이 있냐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면 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한대. 그냥 요 단어를 행함이 없으면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앞에다 글자를 하나 적으세요.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의 해석이 금방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클리어하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부르게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행함을 한다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진짜 믿는다면은 사랑의 행함을 하는데 그 사랑의 행함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믿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내가 사랑의 행위로 행한다라는 것으로 믿음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해요. 기도하는데요, 찬양하는데요, 예배드, 그건 종교행위야. 그건 종교행위야. 진실로 사랑이라는 행함이 정확하게 내 이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방. 어디입니까? 주방이죠. 주방에 은혜가 제일 많아요. 그곳에 마귀가 제일 많고 그 주방에서 온갖 역사가 많이 일어나왔어요. 온갖 별의별 역사들이 많아요. 다툼, 미움, 시기, 욕심, 도둑질까지 뺀질, 부인, 변명 다 나옵니다. 주방에서. 그곳이 여러분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가 그곳에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절대로 입만 갖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낮에도 그랬고 계속 이야기한 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 그 이야기를 했죠.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그것을 받은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 이웃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또 제가 와이프가 사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모님들을 자세히 봅니다. 근데 사모님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할라니까 사모님들에게 공격을 되게 받을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를 믿고 물려주십시오.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알죠? 다 여러분 교회 다 사모 있잖아. 권사 다 여러분 교회 있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원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둘 중에 하나 나눠져 있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 상황 자체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내 자체를 진정으로 진실되게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다 종합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제가 나이가 한 50 중반인데 중반 되니까 계속해서 종합 검진을 받아요. 내장, 내시경, 또 뭐다 피검사, 간 수치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오늘 적어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잘 해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진실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우리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보다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 더 사랑하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 사람 사랑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드러나기.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사랑의 행함을 행할 수밖에 없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늘 이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장애 버림받은 애 있잖아요. 장애인데 버림받은 애. 거기 가서 이틀을 그들과 같이 자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크고 자라는 것을 함께 엄마와 같이 이렇게 하는 분이 이 중에 계십니다. 저는 한번 가봤거든요. 저는 어떤 데는 잘 모르고 그냥 육안의 곰탕인가 그거 하나 밥 하나 사가지고 고기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한데 그거 하나 갖다 줘서 내 나름대로 우쭐 하려고 갔어요. 감동 주려고. 왜냐니까 그래도 제가 저 온양까지 대전에서 차 타고 한 시간 반 갔는데 그걸 고기하고 이만큼 사가지고 간다는 거는 좀 감동 주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한번 해보려고 갔어요. 갔는데 주고 놓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지금도 그 이야기 생각하면 제 가슴이 떨리고 그 아름다운 일을 생각만 하면요 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확 일어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확 일어나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에도 여러분 감동이 안 옵니까? 그만큼 뭔가 하면 사랑의 행함은요 역사를 일으키고 기술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믿음은 뭐로 전가할 거냐? 사랑의 행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수많은 종교들하고 종교 싸움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 이겼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여러분 호주 감방에 애들 전부 다 영어 너무 잘해요. 그중에서 내가 영어를 제일 못해요. 난 항상 콩글리시. 그런데도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너무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너무 강력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다 이겼어요. 불교 이기고 무슬림 이기고 전주교 이기고 주이시 이기고 다 이겼어요. 다른 종교들하고 붙어서 전부 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진리의 독트린, 그 말합니까?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정확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듣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에 행함이 없는 삶,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지탄을 하고 가장 완벽한, 가장 훌륭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원리, 그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에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개독교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보는 곳이 교회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피해볼 게 뭐 있습니까? 교회가 뭘 피해봅니까? 아버지. 교회가 더 희생해야지. 세상에서 더 희생해야지. 더 나눠줘야지. 저 앞에 돈 맞을지 살지 몰라.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이 덩어리에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팔아서라도 그 사람들 나눠주고 먹고 살게 하고 그들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영으로 구원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이야기지. 안 그래요? 저는 몇 분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진짜 계속 어려우시면 교회 팔아서 교인들한테 먹게 하게끔 돈 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야죠.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감방에 있으면 아들 되게 터프합니다. 이게 인간들이 아닙니다. 감방에서도 마약을 맞고 대마초를 피우고 하니까 아들이 막 도라이들이라. 그 감방에 그냥 한 7, 80번 전부 다 약 먹어요. 정신 뭐랍니까? 안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과 관계된 약을 먹어요. 안 먹은 사람 몇 명 없어요. 저 그 중에 안 먹은 사람 제가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애들하고 있는데 여러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 가만히 있으면 만약에 지금 이래 있는데 내 등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 등에서 누가 저를 찌를지 몰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등을 이렇게 뭡니까? 대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초반에는. 진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걔들 어떻게 변하고 거기 어떻게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작은 거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다. 그냥 사탕 하나 내 먹는데 먹고 싶어 하대. 니 먹어볼래? 나 줘. 근데 걔가 그 사랑으로 그냥 애가 변하는 거야. 내가 밥 먹는데 막 먹고 싶어 죽는 거야. 와, 좀 줄까? 먹어라. 그러니까 옆에 지도 뭐 내려가면 니하고 같이 먹자. 그러고 또 먹고 또 주고. 그 다음에 자. 근데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먹이다 보니까 사람이 20, 30명이 그냥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다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이 마음을 툭툭툭 던지는 거야. 이야, 감방에서는 성령고쟁이 하나도 공짜가 없는데 니는 와 그냥 줘놓는 거야. 나도 모르지. 나는 그러니까 와, 네 사랑이 너무 많다.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웃겨 잘하지만 난 너가 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왜 사랑해?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냐? 모르지. 그런데 네 사랑이 너무 많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진짜 애들 안 좋아했어요. 애들 좋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라이들이. 그런데 걔들은 저를 통해서 뭐를 느끼는가 하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짜냐. 우리 성경을 조금만 볼게요. 자, 성경을.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고 내 믿음을 보이라.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뭐라고 합니까?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개도 저려보십시오. 귀신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마가복음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와서 엎드렸죠. 엎드려서 부르짖죠. 여러분 이게 마치 무슨 모습입니까? 뭐 하는 모습입니까? 그 경배하는 모습이죠. 그죠? 엎드리고 소리 부르짖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는 뭔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 우리도 찬양해요. 당신은 영광의 왕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지금 귀신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4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죄송합니다. 5장. 5장에, 마가복음 5장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래 나왔어요. 자, 거기도 저를 보세요. 요 5장에 놓은 귀신은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이죠. 그죠? 근데 이 귀신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보고 이것도 역시 뛰어와갖고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찬양하죠. 그죠? 근데 그 뒷말이 문제야. 뭐냐면 나와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요? 이게 마치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던지면 그 말씀이 나 무슨 상관이 있노? 예수 십자가 막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이 귀신이 이래 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막 들을 때 괴롭죠. 예를 들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우리 형제 참제 진짜 마음에 드네. 예를 들면 시어머니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죠. 남편 죽이고 싶을 정도로 유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용서하라 할 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있죠. 이게 누구 믿음인가 하면 귀신. 자기한테 필요한 메시지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물질 바치고 11조 하세요 하면 내가 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떠나든지 아니면 아이고 제발 좀 헌금 이야기 안 하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배 죽도록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괴로워라. 이런 모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귀신들도 하는 믿음이에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앞에서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좋아요. 다 좋은 신분은 괜찮아요. 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좋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왜 교회에 큰 교회에 그냥 와서 이름만 올려놓고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걸 압니까? 그건 믿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 땡큐지 인터넷에서 딱 자기 좋아하는 취향의 설교 그냥 듣게끔 딱 돼 있는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들 신하라 까먹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이 나의 말씀, 내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구복하는 그 귀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뵈 인사합시다. 믿음의 귀하고 놀라운 유산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누구의 믿음을 갖고 가져야 되느냐?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누군가의 믿음에 의한 것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샘플로 모델로 가져야 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가지면 된다? 아니지. 누구의 믿음? 그렇지. 아브라함 믿음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러분 제가 융가다 아닙니까? 그럼 저의 조상의 제일 시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융가입니다. 융. 그 시조가 6이 될 수도 없어요. 이렇게도 될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윤입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확하게 100이면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한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딱 가져야지 아브라함이 갖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지금 생각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전제적으로 이야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이야기할 때 사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사랑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사랑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했을까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하고 우리가 갖는 믿음하고 같은 거라 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기쁨이 아주 충만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잠이 와서 이해가 안 되면 지금 12시 14분부터의 내용을 다시 리피트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꼭 끝까지 이해를 시키고 가려는 생각 안 하고 시간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예.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한 것은 그의 후손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시조가 윤가죠, 윤이죠. 그런데 자손 후대인 내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윤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윤을 갖고 있는 내가 안 가봐도 내 시조는 할아버지는 윤이란 걸 알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거겠죠. 그럼 우리 믿음을 조사해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서 제일로 소중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로 소중한 사랑은 뭡니까? 그 십자가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십자가를 믿는 그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랑하신 그 결과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를 설계하셨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지고 취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십자가면 아까 전에 우리 갖고 있는 믿음과 누구 믿음과 똑같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겠죠. 아니 십자가는 아브라함 훨씬 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안 보이는 일이지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믿음이 필요한 거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내가 현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죠? 미래에 일어날 또 현재의 믿음만 갖고 있으면 미래 거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 십자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과거죠. 그 과거에 일어났던 것도 내가 지금 현재 유효화를 내한테 능력으로 나타내려면 뭐가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나 과거에 있는 일이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도 이상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를 믿게 했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믿게 해야지만이 그 후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게 하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헬로? 예. 주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게 해야지만이 조상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걸 믿게 해야지만이 십자가로 통해서 만 백성이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겠다, 다 구원을 받겠다는 것을 십자가로 통해서 믿게 해야지만이 그 모든 후손들이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려고 하려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이야기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왜 모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하기가 힘들지, 암만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건은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조금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없다 봐야 돼요. 하나님 스케일은 그 정도 쫀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이거 하면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건 줘가지고 예를 들면 바치면 내가 니를 인정하겠다.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도. 왜냐하면 스케일이 너무 작아. 무슨 조건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생각인가 하면 천사 생각이에요. 망고의 천사가 천사 질 생각으로 바치지 마라 바치지 마라 네 순종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자가 이야기해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느냐 하면은 천하만국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네 시로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천하만국이 복을 받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바치는 그 심정을 느끼게. 그리고 이삭이 재물이었잖아요. 재물로 바치니까. 당신의 아들이 재물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이거 죄의 삭선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뭔가 하면 믿은 거예요. 뭘 믿은가 하면 내 아들을 죽여도 내가 네 시로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라는 부활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쉽게 말하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신다. 이야. 하나님은 안 멋집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하면 복음 아니까 내 아버지가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제물로서 죽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서 죽인다. 근데 왜 죽이느냐? 죄 때문에 죽인다. 다 알잖아. 이제 복음이잖아. 근데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한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근데 그것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야.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박수 쳤죠? 그죠? 아브라함도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죠. 미래의 어떤 타이밍에 어떤 한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 이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이 사건 하나로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뭐를 알았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기쁨을 가집니다. 당신의 아들로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복음의 때를 아브라함이 알게 되다. 그래서 기뻐하고 절구한 거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뻐하고 절구한 것은 누가 봤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절구하고 기뻐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절구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성기 찾지 말고 저를 보세요. 성기 찾지 말고 저를 봐.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을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지금 내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게 이거라. 지금 아브라함이 알게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 예? 그렇지. 행함으로 알게 된 거야. 근데 이때 행함 뭔가 하면 순종으로 행함으로. 순종의 행함으로 이걸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의 행함과 순종의 행함이 없이는 복음의 진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나? 괜히 했나? 다른 걸 할 거야. 이러면서.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정말, 그러니까 무조건 입만 갖고 주야! 찬양한다고 워십한다고 막 뛰고 그게 잘못하면 그 다음 게 안 이러면 누가 똑같아? 귀신. 누가 똑같아? 귀신하고 똑같은 거야. 워십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해야 돼. 내가 잘못하면 돼.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잘못되면 안 돼. 워십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행함이 없고 그 뒤에 사랑의 행함, 순종함의 행함,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내한테 막 귀찮고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 막 교회 가는 거 힘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가 하면 그 귀신이 믿음 갖는 그 믿음과 동일한 거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입증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무겁게 힘들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순종의 행함을 하면은 아브라함 같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그 물에 들어가기가 힘들지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제발 좀 믿으세요. 시작.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이 정도의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딱 잡혀 있으면 저는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살아난다고 나는 믿어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믿음이 너무너무 뭐냐면 귀신들이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서 막 외치고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 보고 예수님 있는 자체가 힘들고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 모습으로서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 이웃이 힘들고 먹거리가 없고 배고프다 하고 잠잘 데가 없고 하면 어떻게 된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오늘 여러분 작은 것은 뭐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살피면 좋아요. 여기 어려운 사람 하면 있을 거예요. 여기 힘든 사람 있을 거예요. 한번 기도해서 영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아픈지 힘든지. 그런 사람이 조용히 가서 기도해주고 오늘 당신 성령 감동을 줍니다. 오늘 밥을 점심을 제가 사겠습니다.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먹읍시다. 할래도 뭐 매점이 열려요. 식당이 있어요. 그죠? 또 자기는 어쨌든 간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내 주위에는 동료가 어떻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힘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하나 둘씩 나눠주고서 이 나눠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진짜 역사를 하신다. 오늘 우리 귀한 부부 기도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내려가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게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성경으로 입적을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요한복음 6장, 8장 찾아야지. 8장 56절 말씀입니다. 자, 56절 말씀. 자, 제가 5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내게 돌리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칭하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 같으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 다음 56절 있습니다. 시작. (57절) 아멘. 여기 보면 나의 때라는데 이 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을 얻으실 그때를 가르쳐서 나의 때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45절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나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을 얻을 때를 봤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면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면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까요? 예, 마무리가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2장의 마지막에 뭐냐면 누가 노느냐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2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1편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역대하도 하고 뭐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지니까 마치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니 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 해봤습니까? 저도 뭔가 내 아들 하나 있는데 이마 이게 어떨 때는 또 친구가 돼요. 참 새끼 생각만 하면 좋아요. 친구가 자식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친구가 어려울 때 이야기하고 친구 힘들 때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놈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안 행복합니까? 저는 이거에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이런 감정에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걸 한 번씩 저는 우리 원장님은 아마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교제를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부러워. 세상에 친구 하나 있으면 재밌죠? 여러분, 인간관계 그래 안 좋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그래 해도
전혀 그냥 감동이 없네. 자식들하고도 전혀 안 친하고. 그죠? 그런 게 되면 진짜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야, 진짜 대박 아닙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또 연기시켜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면요. 아, 진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노는가 하면 라합이 나와요. 여러분 라합은 그 정당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들어올 때 뭐를 달아라 합니까? 밥줄에다 줄을 뭐를 달아라 합니까? 붉은 깃발을 하나 달아가죠. 리본을 하나 달아가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리본 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친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나, 아니지.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다른 거 요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안 달면 그것도 망한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큰 것에 목숨 걸고 큰 거는 긴장감 있게 해가지고 잘 넘기는데 작은 거 하나 먹는 거 요거 간단한 게 넘어지는 건 아니죠.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거 엄청난 시험거리 앞에서 막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아담하고 하와한테는 선악과 요거 먹지 마라 요런 이야기했어요. 요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겼고 아담은 먹는 거 요거 따먹는 거 요거 안 해도 되는데 쉬운데 먹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떨 때 볼 때는 진짜 작은 거 하나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따라합시다.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소중히 여기자. 아멘. 그러면 오늘 지금 오늘 이 가운데 진짜 우리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드릴 때 이 헌금을 쉽게도 할 수 있죠. 어렵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쉽게나 어렵게나 내 마음을 다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신실하게 진실되게 소중히 여기고 하자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커도요 구멍 요만한 거 하나만 빵꾸 나도 그 배는 언젠가는 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작은 거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아름답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밤에 이 무거운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리본 하나 매가지고 반주 좀 해주세요. 반주 좀 해주세요. 마무리할게요. 리본 하나 매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아요. 이 오벳이 누구를 낳는가 하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니모 묶은 이 할매가 왕의 1대, 2대, 3대, 4대조 할머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러분 3대, 4대째 왕이 뭘지 누가 압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에서 재밌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기도원에 몇 살 때부터 온 가면 5살 때부터 왔어요. 이 큰 성전은, 대성전은 몇 년도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죠? 81년도. 그러면 81 빼기 67은 얼마입니까? 14. 그죠? 14죠. 그럼 14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예? 중1, 그러니까 중1. 그러니까 내 기억이 나네. 중1 때쯤 내가 힘 조금 쓸 때에 이 기도는 했어요. 근데 새벽에도 우리 저 배달이 있죠. 마치고 새벽에도 끝나면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기도원에서. 모두가 다 가서 돌을 들고 가서 박아야 되는 거야. 그때 나도 강제 노동으로 가게 됐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데 그게 그때는 강제 노동을 갖고 아니 중학교 때 솔직히 말해 누가 기쁨으로 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그때 내 지금도 생각나. 저도 하면서 생각한 것 같아. 너 때문에 이런 거 시키는 거 이러면서 내가 가지고 툭 이렇게 넣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누가 거기에 이 돌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말도 하고 설교할 줄 누가 알았어요? 저는 진짜 감동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니까 제가 지금 어떤 다짐을 하겠어요? 지금 뭐든지 던지고 쑤시는 거는 반드시 또 20년, 30년, 40년 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내 대 아니면 내 자손대에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활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덜차가지고 다 쓰신다. 이게 믿음의 위력입니다. 위력. 여러분, 이 믿음의 위력이 제일 큰 위력이 뭡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실컷 설교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온다.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의 위력 중에서 제일 큰 위력이 뭡니까? 참네. 그게 역사인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위력 중에서 제일 큰 위력이 뭡니까? 위력이. 누가 십자가를 했어요? 그렇지. 무조건 하고 제가 질문하면 십자가만 하면 답이라.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우리의 위력이 왜 십자가 제일 큰가 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현재 믿으면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위력이 내한테 지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지. 이 전체적인 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늘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 세 개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을 따로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형제 위에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계단인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안 가?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으로 출발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이 유용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고 현재 내가 믿고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적고 가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다 이루었어.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저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 안 통했던 중국 사람들, 인도, 일본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만나면 얼마나 많은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소원이 7억에 7억, 10분의 1, 지구의 10분의 1.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7억을 만나고 이야기한다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혼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놀라운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놀라운 순종의 행함으로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주름주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개인적 문제에 계속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력을 다 뺏게 만들어요. 계속 여러분 개인적 문제를 일으키라고. 근데 그걸 여러분 확 틀어보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 새끼들 때문에 하나님, 어째 하나님 일을 못하고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고 그냥 나는 막 이거 하려면 아버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갚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툭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있는 자들의 행보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찬양,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이 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밤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귀한 동산으로 왔습니다. 귀한 발걸음 자체가 이미 축복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편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처럼 오늘 하나님 이분들이 감람산으로 올라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이미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신신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으로, 라합이 순종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 주여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무리까지 하나님이여 잘